이 교회에서 주신 부여해 준 직분은 모두 섬기는 직분이에요. 이 섬기는 직분을 알지 못하면 오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집사님하고 권찰님하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저쪽 어떤 동네. 그런데 막 화가 나니까 당신 직분 뭐야? 감히 권찰이 집사한테 까불고 있어 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감히 집사님이 막 화가 나니까 막 자기 성격을 주체를 못하는 거야. 막. 그래서 어떻게 권찰이 되고 까부냐. 이걸 적용해서 본다면 이제 집사하고 권사하고 또 싸웠어요. 그러면 또 뭐라고 그래요? 권사한테 까불고 있다고. 목사하고 그 장로님하고 싸웠어요. 감히 장로가 돼가지고 그러다고. 그러면 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이 한 단계 한 단계 직분이 주어진 것은 어떤 더 높은 직분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섬기는 직분으로 주신 거예요. 섬김. 그래서 수없이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섬김을 받아야 할 자는 누구다고 그랬어요?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 새신자 처음으로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정교인을 섬기고 장로님들을 대표해서도 섬기고 또 제1여전도 회장님 손 들어보세요. 예, 제1여전도 회장님은 1여전도 회원을 다 섬기는 직분이에요.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진급되고 승진되고 그러면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과장님, 또 상무님, 이사님, 그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직함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낙엽떨어지 떨어졌다. 그러면 초라해진 거죠. 굉장히 초라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떨어지더라도 거기에 누가 보상을 하냐?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직분과 하나님께 주시는 교회를 통해서 주신 직분은 이렇게 반비례로 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영광을 받느냐? 섬기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섬길수록 영광을 받아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섬길 때 대적으로 볼 때 자리에 일어나서 어떤 섬긴 것 같이 보이면 저 사람이 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소리 없이 보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그 상태가 아니라 섬길 때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낮은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종의 입장에서 보면 낮은 사람이지만은 직분은 높아요. 높은데 하는 역할이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더 많이 섬겨하기 때문에 섬기는 일이 많이 되어진다 이죠. 그러면 섬기는 일을 많이 할 때 거기에서 결과는 우리 주님이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라고 일러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섬기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섬기느냐? 죽기까지 섬겨주셨어요.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부끄러움을 개치하냐고 그는 섬겨주셨을 때 오해를 받았어요. 어떤 오해냐? 야, 네가 예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라 하면서 아무 소리 하지 않으니까 침을 태태 뱉으면서 뺨을 이리저리 때리면서 또 발가벗겨 놓고 거기서 때릴 때 얼마나 여러분 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냥 멸시천대 받은 사람이 그런 꼴을 보더라도 그렇지만은 인격이기 때문에 안 좋지만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가 그런 일을 당했다 이거죠.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을 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죽을 무렵에서는 초라하게 죽을 때, 멸시천대를 받을 때 그는 참 얼마나 비참했겠느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 말은요, 이 말은 섬기는 직분은 그와 같은데 이 섬길 때 꼭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 말고 내가 세상 일에서는 이런 행위를, 이런 일을 보지 못했지만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섬기는 가운데서 수고한다고 정말 그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히려 역용해 가지고 여기에서 비비꼬는 꽈배기 같은 사람이 있다 이거죠. 꽈배기 같은 사람이 있어 가지고 완전히 마음을 완전히 쥐어짜고 틀어놓고 상한 심정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참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곰곰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집에서도 자식에게도 남편에게도 혹은 아내에게도 누구에게도 이웃에게도 다 칭찬받고 좋은 소리 들었는데 왜 내가 교회 와서 비싼 밥 먹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인간이 싫어진 거예요. 싫어지고 교회도 싫어지고, 그래서 두 번 다시 다 교회 안 나가,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거죠. 이때 이미 예수님은 아시고 이런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른 때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 속에서 대답했던 베드로를 중심해서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이어져 나온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엘리야라고 합디다, 에레미야라고 합디다, 침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에, 이때에 예수님은 바이노아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복을 쏟아부어 주시면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대. 닫으면 열 사람에게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씀 보니까 이때로부터 인자가 장로들과 또 대지상들에게 고난을 받되 사흘 만에 고난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때로부터, 전에는 말하지 않았다 이거죠. 당신의 실체 앞으로 있을 그 일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 구절을 읽었다면 전후를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전후를 반드시 알아야 이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뜻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9장 지금 23절을 우리 본문 삼고 읽었어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같은 이 환경 속에서, 같은 배경 속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성경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 먼저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그 앞에서 여러분 19절부터 보세요. 18절부터 볼까요? 1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여 저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더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예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살아났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또 무리에게. 지금 배경이 어떤 배경이에요?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 비로소 그때 당신이 죽고 부활하시고 이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믿었으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따라오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맥락인지 안 맥락인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다 찾으세요. 우리 13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너무 잘 아신 말씀인데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20절까지 19절까지 이제 봅니다. 설명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에서도 말씀드렸죠. 이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나오죠. 누가복음에서 같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신앙 고백이 간단하게 나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고백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신앙 고백에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신앙 고백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다 많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직책이 뭐냐? 똑같은 왕자지만은 바로 이 세자가 되는 왕자하고 그냥 일반 왕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세자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그가 대신 왕이 되는 거죠. 왕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에요.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직책,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제사장이요, 더 나아가서 선지자요, 왕으로서의 이 자격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은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이때 예수님이 당신의 실체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전에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물을 위에 걸어가기도 하시고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기시고 막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수없이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이 우르르 몰려다녔어요. 이때 그렇게 몰려다녔을 때 막 이렇게 추디하고 높이 우러러 보고 당신 대단하신 분이라고 하고 띄워주고 막 그랬지만은 그것으로서 사람을 정확하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예, 잘 나갈 때는요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근데 당신이 죽고 고난받고 죽고 그것도 대상이 누구냐? 일반 지나가는 이 천인에게 고난받았으면 신경도 안 쓴다 이거죠. 그런데 통치권자에게도 고난을 받았다. 또 저명 인사로부터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언론사에서 다루잖아요. 근데 이웃집 아저씨한테 고난받았다 온다면 여러분 신문에 나와요? 안 나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서 하신 말씀이 그때 비로소 당신이 너희들이 보기에 너희들이 환경 속에서 내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할 때 좋은 면만 봤지 이거예요. 좋은 면만 봤지만은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은 이젠 내가 실체를 제대로 가르쳐 주겠다. 좋은 일만 봤을 때는 너희들은 얼마든지 나에 대해서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다 따라다니고 하겠지만은 고난받고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 오겠지만은 각오하라 이거예요. 좋은 일만 있을 것이 아니다. 왜? 믿고 선생으로 모셨던 그들이 선생님이 붙잡아가고 고난받고 죽을 때 이번에 두 번째는 너희들이다 이거예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녹화하지 않고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어리둥절하신 거예요. 왜? 야 이놈들아 너희들 다 도망가. 내가 그렇게 말했더라도 도망갔어? 그렇게 나무라지 않았어요. 스스로 미안하게 만들었어요. 차라리 매를 때렸으면 시원하겠는데 때리지도 않아요. 나무라지도 않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양심이 있는데. 왜 도망갔겠습니까? 도망갔던 이유는 판단을 해서 그 당시 정서적으로 지금 선생을 붙잡고 난 데는 그 밑에 같이 따라다니는 수지자들부터 시작해서 다 잡아다 가두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했잖아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말했을 때 고백했던 그들에게 비로소 그때 당신의 자신의 정체를 말씀드렸다 이거죠. 말했다 이거죠. 예견적으로 볼 때 무리에 걸어 다니고 또 이적과에서 표적을 나타내고 그럴 때는 서로 따라다니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은 내가 붙잡혀서 고난받고 죽고 그것도 십자가에 죽게 되고 그럴 때 그래도 나를 끝까지 따라다니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따라다니려고 하는 그 각오했으면 너 자신을 부인하라 이거예요.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그 배경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 구절만 딱 따서 이유다가 보면요 많이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뜻이 살아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배경 속에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마태복음 그 16장 22절에 그 24절이네요. 24절에 있는 말씀을 왜 하셨는가? 그 분위기, 그 배경 이걸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 모든 것이 길이 활짝 열릴 때 대리회기를 갈 때 많은 사람이 박수 쳐줄 때 그때는 탄력을 받아서 못 갈 사람 별로 없어요. 정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인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서 곁길로 갈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정말 잘한다고 이렇게 지켜 세워주고 박수를 해주고 표창을 주고 그러면 안 갈 사람이 있어요? 다 가죠.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몇 포인트가 올라갔다 막 내려갔다. 그러면 내려갔다고 그것 때문에 막 엎친 데 겹친 쪽으로 뭐 언론들도 계속 거기에 완전히 글을 만신창을 만들어 놓죠. 올라가면 또 막 올라갔다고 하고 그 사람 대단하다고 하고 이게 세상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아라 이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어떤 배경을 두고 말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고 고통받고 저주의 나무에 죽을 이 기회가 닥쳐올 때도 너 나 따라올 수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각오해야 된다 이거죠. 어느 정도 각오하냐? 나는 죽었다. 죽는 사람은 말하지 않죠. 죽는 사람은 여론에 대해서 지탄을 받더라도 거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들려줘야죠. 죽는 사람 앞에서는 죽는 사람은요 별 말을 하고 별 욕을 하고 별스러운 욕을 하더라도 여러분 벌떡 일어나서 내가 못 알아듣는 줄 알았냐 하지 안 해요. 그냥 뺨을 때리도 몰라요. 그래서 나 따라오려면은 자신을 부인하라 이거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각 기관 임원단
또 여군들, 임여군들 여러분 2023년 새 임원들이 지금 그 임기가 시작돼서 각 기관을 섬기고 있습니다. 섬길 때 잘 섬기는 직분으로서 사명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섬기는 그 직분이요, 내가 섬기는 것 볼 때 나는 이렇게 섬기지 않았어, 다 나를 섬겨주고 나를 섬겨줬을 때 내가 대우받고 생활하는데, 교우니까 뭐 이래, 내가 그 사람 종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신앙생활 섬기면서 신앙생활 그게 못마땅하면요, 어느 정도 여기까지 그 이상을 올라가지를 못해요. 여기까지만 되어지고 그 이상이 바로 이 최고의 영광으로 가는 길에서는 완전히 거의 멈춰버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를 향해서도 그랬잖아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나를 따르라 말씀했잖아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영광 중에 영광인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영광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 속에서 영광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 영광이 퇴색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이 녹슬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의 영광은요, 그냥 쉽게 녹슬어 버려요. 그냥 쉽게 그 영광이 부끄러움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성격이 다 다른데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한쪽에 기스나고 한쪽에 상품의 가치가 없는 그런 있고, 하나는 아주 아무 상처가 없고 좋은 사과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것을 먼저 먹으랍니까? 예? 좋은 사과 먼저? 예. 나는 썩든지 한쪽에 기스나든지 그거 먼저 먹겠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누구도 난 좋은 거 먼저 먹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눈치를 보니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손 들어봐요. 성향이 다 달라요. 다른데요,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는 좋은 거 먼저 먹어요. 근데 집에 있을 때 그걸 얘는 빼놨지. 제가 여러 사람이 먹을 때는 좋은 거 먼저 먹겠죠. 뭐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집에 있어요. 누가 서로 서로 먹게 싸우지도 않아요. 근데 보니까 이건 한쪽에 기스가 나고 여기는 한쪽에 썩어가고 버리지 않니 아깝고 먹기를 먹이 안 돼. 어느 것 먹을까? 이거 안 먹어, 버려버려. 그리고 이상 없는 것만 먹냐? 어느 거 먼저 먹어요? 썩은 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자기 집에 나만 먹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썩은 건 안 먹어요. 저는 시대를 그 시대에 타고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습관은요, 그 썩은 것 먼저 먹어요. 한쪽에 기스난 것 먼저 먹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반찬도요, 그 밥도 찬밥 먼저 먹냐, 따뜻한 밥 먼저 먹냐. 그러면 찬밥 먼저 먹어요. 그러면 사모님 뭐라고 하죠? 막 이거 못 먹으면 이것도 식은 밥인데 왜 먹냐. 희한하다는 거죠. 찬밥 먼저 먹느냐, 따뜻한 밥 먹느냐. 근데 이 찬밥을 먼저 먹고 해치우고 나중에 이 습관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논리가 그러잖아요. 이거 안 먹으면 또 찬밥 된다. 근데 아무리 똑같은 찬밥도요, 등급이 달라요. 찬밥도 왜? 이건 이틀 되는 찬밥, 이건 곧바로 된 찬밥, 등급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면 이틀 된 찬밥은 쉬어서 버릴 그 시간이 빨라지고, 방금 식어가지고 한 것은 한 이틀 놔둬도 괜찮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그 먹는 것을 보면요, 다른 사람이 다 내가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대화를 해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아니야. 나는 좋은 거 먼저 먹어. 막.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근데 저는 철학이 있어요. 그냥 그런 거지. 철학이 있다니까요. 안 좋은 것을 먹고 그런 건 철학이 있는데, 무슨 철학이냐? 아무 이상 있고 좋은 걸 먹었어요. 언젠가 이거 다 먹어야 해요. 안 좋은 걸 먹어요. 그
뒷맛을 버려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를 들어 조금 먹고 보니까 쉬었어. 이거 뭐 버리자니 아깝고 먹자니 좀 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사람은 날짜만 넘어 다 버립니다. 날짜 하루 이틀 지나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거 먹으면 막 어떤 난리쳐 들어온 것 같이 막 다 버리라고 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버려요. 버리다가 나중에 갔어? 그럼 가지고 이제 변스러운 말을 다 하죠. 예, 먹어보면 괜찮아. 그 아까운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어떻게 버립니까? 먹어요. 그래 이제 젊은이들은 그렇잖아요. 날짜면 절대 먹지 마라. 알았어. 절대 안 먹는다. 그런데 사실 우유 같은 경우는요, 오래되면 더 맛있어요. 발효가 돼가지고 맛있는데 오늘 나온 거 먹어보세요. 밍밍이가 물 같아요. 색깔만 달랐지. 근데 제가 그랬어요. 왜 이거 맛이 없냐고 물어봤더니 오늘 나왔잖아요. 그때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좀 며칠 지나 보니까 그 맛이 왜 맛있냐 그랬더니 그건 숙성이 돼가지고 그런데요. 숙성. 그래서 숙성 기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 숙성이 되다가 이제 썩어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먹었을 때 안 좋은 것을 먹고 새로운 것을 먹으면 뒷맛이 깔끔해요. 이미 넘어갔어요. 다 속에 들어갔어. 그런데 맛있는 거 먹고 뒤에 어떤 안 좋은 걸 먹으면요, 비록 여기서 넘겼더라 여기에 걸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뒷맛이 안 좋아. 그런 것처럼 저는요, 이 철학을 가지더라도 성서적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서적 철학.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은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고 일러주신 거예요. 기가 딱지 앉을 정도 들어서 알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렇잖아요. 저녁이 좋아요, 아침이 좋아요? 아침이 좋잖아요. 근데 저녁이 먼저 온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나중에 영광을 맞이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영광이 막 찬란하기 시작했어요. 일찍부터. 그런데 나중에 나이 먹어서 참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져 버렸어요. 세상은 이런 말을 해요. 젊어서 고생은 젊어서라도 사서라도 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하는 것은 흉이 아니에요. 나이 먹어서 고생하면요, 참 안 됐다 하면서 자신도 부끄러워한다 이거죠. 근데 젊었을 때 고생한 것은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냥 젊어서는 고생하더라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출세를 했다, 일찍부터 출세한 거, 여러분 좋은 일이겠지만은 어떤 거치지 않고 한다고 한다면요, 무서운 줄 몰라요. 이렇게 하면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력을 받아서 막 거기에서 더 많은 것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중에 이익을 남겼던 전 재산을 다 올인해버리다가 풍덩해서 빠져버리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 속에서 절망차주 속에 잘못하면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찍부터 고생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 이때 조금씩 조금 나아질 때 기쁨이 있고 감사를 느끼고 그 다음에 아픔을 다른 사람이 경험하면 그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서 계속 올라갈수록 계속 더 나아지는 삶, 더 나아지는 삶이 되어진 것이 이게 성경적인 원리더라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인 걸 믿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만인으로부터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박수갈채를 받기를 원하고 칭찬 듣기를 원하지만은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안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이 통치하면서 지지가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쫙 올라가고 막 99.99% 막 이런 식으로 지지가 올라갔다.
그러면 대단하다 막 박수 보내고, 여러분 그 뒤에 뭐가 숨겨진 줄 아세요? 화가 숨겨 있는 거예요. 개개인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럴 때 좋은 지지자도 있고 또 거기에서 참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그 비난하는 것도 있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밸런스가 맞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지층이 워낙 많아버리면요, 잘못한 것을 잘못한 걸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 무조건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하다 보면 나중에 잘한 걸로 알고 있어요. 못한 사람에 비하면 잘해. 근데 잘한 사람에 비하면 못해. 근데 못한 사람들하고 같은 무리에 있어서 내가 못한 것을 알지를 못해. 이런 사람은 연합회 활동을 해봐야 해요. 다른 게 교류도 해보고, 한 교회만 있어서 거기에 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 교회가 다 그냥 나태하고 나는 최고다 하다가 나중에 다른 교회에서 붕괴가 그 교회를 참석했다. 기도 소리가 달라지고 또 찬송 소리가 달라지고 또 아멘 소리도 달라지고, 그들과 함께 어떤 봉사 생활을 하는데요, 도전을 받아요. 도전받고, 야,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참 나 혼자 잘난체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 걸로 생각했구나.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근데 그 비교가 될 수 없고 나 혼자만 했다고 한다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요, 권사님도 마찬가지요,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요. 모든 사람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보셔요. 다 보시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유일하게 누가복음만은 6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 칭찬은 좋지만은 그렇게 좋아할 필요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칭찬 일단 좋다. 좋아요, 안 좋아요? 일단 좋아요. 그러니까 얘 집사님은 그래요, 얘 권사님은 그래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져. 목사님 얘 나만 가지고 맨 그래, 누구는 안 그러든지 막 그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말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가 뉘우친 것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냥 사랑스러워서 이거 아니다고 그러면 그게 못마땅해 가지고 누구는 그렇지도 않은 나만 가지고 그런다고 하고 삐죽삐죽 막 해서 그런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그때는요, 감사하게 얘기해요. 왜? 교만하지 말라고 그랬나 보다 하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다 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아멘.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도 칭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못한 것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가 되시고 못한 말씀이 없어요. 다 여러분, 하늘에서 오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렇게 참 진리만을 말했더라도 귀신이 들었느니, 귀신의 왕이 들었느니, 또 참남한 말을 했다고 억지로 막 뒤집어 씌우고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감정이 있고 인격이 있기 때문에 속은 상하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나를 따르고 나를 믿고 따르다 보면 그런 일도 너희들 당할 수 있다. 내가 그러니 나 따라오다 보면 너희도 똑같이 그런 경험이 있게 된다. 그러니 그것 가지고 마음 상하다고 믿네 믿지 않네, 그만두네, 나 포기할래, 이런 말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나를 따라하는 것은 좋은 일만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은 모두 생명의 길이요 오직 축복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나 따라와라. 내가 가는 길만 따라오면 너희는 지금 절망 갖고 좌절 속에서 희리 속에서 가능성이 없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승리의 축복의 영광의 길이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을 때 정말 먹지 못한 자들에게는 구세주가 되었지만 풍족하고 예수가 필요 없다고 그들에게는 예수가 온 천하를 어지럽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져서 예수를 죽이라고 하고 십자가에 죽일 때 빌라도가 말했어요. 강도를 너희들 유월절 전례대로 놓아줄 거냐, 예수를 놓아줄 거냐. 이제 예수를 놓아주려고 말했더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강도를 놓아주고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율례와 도덕이 아무리 타락했더라도 그럴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게 여론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볼 때 죄가 없다. 죄가 없다고 분명히 선포를 했어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강도를 풀어놔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너에게 말했다. 그러면서 세숫대야대가 물 가지고 와서 손을 씻으면서 증거를 내세웠어요. 너희와 너희 자손이 이 모든 화를 받겠느냐? 올소이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나는 무죄하다. 하면서 무죄하다고 모든 사람에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너희 법대로 예수를 죽이라 했어요. 자, 예수님은 여기에서 여론화에 의해서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 속에서 죽었지만은 이 사회적인 여론화에 비춰서 그 당시 정서 속에서 그를 죽이라고 한 가운데서 죽게 된 것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었느냐? 아니다 이거죠. 칭찬이 그 상황 속에서 칭찬을 들었겠어요? 칭찬 들었다면 살리라는 거죠. 미워 죽겠으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바로 바로 민족의 역겨운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역으로 본다면 예수를 칭찬했냐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칭찬해줬다 했을 때 잘해서만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은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자, 어떤 조직 폭력배들이 다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 다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들 세계 속에서 야 역시 우리 오야 같은 멋지다고 하면서 칭찬 그들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형님 하면서 받들어주죠. 칭찬하지 않으면 누가 받들어주겠어요? 그 무리의 세계 속에서 칭찬한 사람이 있다 이거죠. 여기서 아니라고 사람이 아니라고 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섬기는 직분으로서 우리는 마음의 자세를 분명히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기관들이 나를 싫어한가 봐. 또 우리의 그 기관에서 나는 자격도 없어. 이것저것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속에 의욕을 상실해서 1년 빨리 가라. 나는 모든 시간만 가면 끝난다. 그런 생각이 집착이 돼가 일을 못한다 이거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거죠. 이것은 절대로 참 착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판단하더라 제대로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목회를 다른 사람이 나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유 나는 자격도 없고 하나님이 안 불렀나 봐 하면서 여러분 저는 목회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를 싫어하니 내가 목회를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참 존경할 사람이요? 여러분 목사의 직분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불러서 응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해서 하나님 보내셨어요. 이 선지자란 뜻은요 보냄을 받은 자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보는 사람은
참으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지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자식이랄지라도 여러분, 넌 내 자식 아니야, 이런 사람 어렵지 않게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함전사 오기 전에 어떤 전사님이 있었어요? 네, 김학진 우리 그 전사님. 그분 그 대학 나와서 직장 생활에서 이제는 그 수입원이 되어지고 가정을 돌보고 그럴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목사 된다고 하니까 완전히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래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지금 내 자식 아니다. 칭찬해 준 것이 아니에요. 내쫓은 거예요. 그래 이 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세웠던 걸 보니 안다고 그러겠어요. 야, 우리 집안의 영광이다. 근데 이게 아니다 이거죠. 학비도 보내주지 않고 넌 네가 알아서 살아. 너 내 자식 아니야. 생각이 다르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직분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관의 모든 유를 통해서 세움을 받았던, 아니면 투표를 해서 세워졌던 그 세워진 만큼 섬기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모습을 따라 생활한다면 100%다 칭찬 듣는 소리를 통해서 내가 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인정을 해주지 않고 아무리 이모저모 다양하게 별의별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세워주셨다 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영혼을 사랑하듯이 영혼을 사랑하고 목회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나중에 신원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있어요. 그 동기 목사님이 그 금곡에서 목회를 했어요. 개척을 저보다 한 몇 달 늦게 했는데요. 한 번은 그만뒀대요. 자초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설교하는데 광고했는데 말을 듣지 않더라 이거죠. 막 치사스럽고 매식겁고 막 안입겁고 막 그래서 역겨운 막 생각이 나더래요. 개척교회 목사라고 해서 야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랬대요. 여러분 내가 목회를 안 해서 돈을 어느 정도 벌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마어마하게 자루도 쓸다시피 내가 돈을 번 사람입니다. 막 그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아차 정말 실수했구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목회하고 개척교회 목사하니까 이렇게 얕봤냐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다음 달 이 시간부터 나 모든 걸 때려치우겠습니다 했대요. 그런데 말을 들어줬을 것 같아요?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안 들어줬어. 그러니까 때려치웠어요. 때려치워가지고 그만뒀다고 하더니 나중에 또 선호동에 가서 또 목회를 한다고 하더니 거기서도 또 때려친다고 하면 안 되니까 절대 그런 말 하지 말았더니 또 그 기간이 있으면 뭐가 돋아나잖아요. 3년 있으면 또 그런 돋아나요. 그러니 거기서 또 때려치웠어. 때려치워가지고 나중에는 우리 고향 그쪽으로 가서 그 요양시설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기이기 때문에 목사님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 좀 해달라고 해서 다 준비해서 이제 가서 상담하면서 어느 목사님 보내서 왔다고 상담하는데 저 개척 안 합니다. 빨리 가시라고 해버리니까 홍 목사 아니 도와주고 밀어달라고 해서 갔더니 왜 그런 사람이 있어? 하면서 내가 괜히 해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요사이 끊겼는데 나중에 미국 갔다 오더라고요. 미국에서 또 병이 도질라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가 잘한다고 칭찬을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하고 안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소리를 다 듣게 돼 있어요.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 좋은 소리 한 사람도 있고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가는 길이 옳으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못된 건 돌이켜서 우리가 되돌아가야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든 자, 캐논이라고 하는 이 잣대가 분명히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캐논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분은 진리가 되십니다. 진리가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다 이뤘다고 하면서 조금도 후회함이 없는 고백을 했다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당신이 고난을 받고 그것도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종교 유명한 저명 인사들로부터 죽임을 받고 십자가에 저주의 죽게 된 것을 다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쳐줄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여러분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줬어요. 하나는 자신을 부인해야 해요. 따라합시다.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자신을 절대 부인하지 못하면요 섬기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자신이란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유괴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왕자로 태어났다가 탕자가 되어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다운 자녀 되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그 완전히 속만 팍팍 썩이고 종이 죄를 지면 바로 죄인이 되지만은 자식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말을 불순종하면 탕자가 된 거예요. 아들은 아들이지만은 바로 방탕하고 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듭나서 섬기는 직분을 받았는데 무슨 연유에서든지 우리가 그걸 차버리고 섬기지 않냐고 임의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23절 본문에서 가르쳐 주었잖아요. 아무든지 어떤 누구라도 목사라도 장로 권사라도 또 초신자라 할지라도 믿기로 착증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누구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란 존재는 어떤 거예요? 주인이에요. 내가 나란 존재는 왕이에요. 나란 존재는요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가장 사람들이 어디를 건들면 헷가닥한다고 그래요? 자존심 건들면 헷가닥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남편 자존심 절대 건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것 가지고 내가 다 참았지만 자존심 건드리면 그때는 완전 헷가닥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자만 남자만 그러냐? 여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여자는 뭐 자존심 없습니까? 그래서 자존심이 여기에서 누구하고 누구는 그렇던데 왜 당신 그자고 그때 그하고 살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면 안 된다. 심리학적으로도 절대 비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여기에 비교를 했어요. 지금 싸늘한 시체로인데 아무개예요. 아니면 여보 당신이 누구 비교했지. 근데 비교를 좀 해줘봐. 비교를 해줘봐. 여러분 말을 해요? 안 하죠. 또 그렇게 비교하면 성질내가지고 이제 얼마나 성질내고 벌떡 일어나나 해가지고 아무개 여보 아무개는 그렇지 않았어. 지금 살아있는데 벌써 일어나봐. 아무리 하더라도 비교했더라도 여러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기에서 죽은 사람은 일단 무슨 말을 하더라도 듣지를 않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 그렇게 강하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해버리는 사람. 여기에서 부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이요, 내가 대장이요, 내가 하고 싶은 다 하고 나는 내 자존심 건들면 나는 다른 건 다 봐주더라도 이것만은 못 봐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죽었다. 나는 살았으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야. 죽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다시 본문 말씀 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섬기는 직분을 받은 사람은요, 이 부인을 해야만 됩니다. 이런 침례받은 것이 뭐예요? 무리에 들어갈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거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근데 내가 살았어요. 살아있으니까 활동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하고, 근데 너 육체 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었다. 죽었으니까 별의별 말 다 듣더라도 나는 죽은 자다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죽은 자가 무슨 소리를 듣느냐?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 죽었다고는 고백을 하면서 너 섬겨라 이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하십시다. 바울이 그 고백을 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길죠? 뭐라고 나왔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못 박혀서 나는 죽어버렸다 이거죠. 나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활동해야 하네요. 활동하죠. 그러면 내가 지금 죽었다고 왜 활동하느냐 이거예요. 왜 저 교회도 오고 집에도 가고 직장도 가고 이렇게 살아내느냐? 앞뒤가 맞지 않느냐? 그것은 네 자는 죽었고 네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섬기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나의 십자가. 자, 예수님의 십자가 어떤 십자가요?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였어요. 자, 우리의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일까요? 우리의 십자가는 직분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사람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고백을 했지만은 다 들려오는데 자존심이 다시 살아나는데 팽개치고 때려치워버리고 싶은 생각이 팍 올라오는데 죽었다고 하니 차라리 죽어서 의식도 없으면 편하겠어요. 근데 들려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생각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죠. 그래서 부인하고 그러면서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따라서다 망각의 나무요, 저주의 나무요, 치욕의 나무요, 좋은 것 하나도 없어요. 망각의 나무.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영광의 십자가, 영광 하지만은요, 십자가 꿈꾸면 너무나도 다 좋은 꿈 꿨다고 말하지만은 당시에는 십자가 꿈만 꾸더라도 치욕이에요. 악몽이었어요. 여러분, 악몽을 꾸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생시처럼 생사가 잊혀지지도 않고. 그 당시 십자가 꿈은 그랬어요. 십자가는 자기 가문에 십자가에 처형된 자가 있으면요, 처족, 애족, 친족까지 다, 어떤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를 할 수 없고 관직에 있을 수 없고 그 지역에서 살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멀리 야밤 도주하다시피 해서 거기에 이름성을 다 갈아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왜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법 돌로 쳐 죽이라고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소서 했어요.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모든 좋아서 따라다니잖아요. 우러러보고 따라다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십자가 죽이면 머리에서 다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갈라디아 3장, 거기 바로 한 장만 넘기면 돼요.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 보면 저주의 나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저주의 나무. 이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는 거기에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 죽고, 그렇게 좋아서 따라다녔던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통해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도망가 버렸던 그 십자가를 날마다 네가 지고 따라와라, 이거예요. 내가 정말로 저주의 나무라고 생각했던 그 나무랄지라도 이걸 짊어지고 따라와라. 그러니까 섬기는 직분 속에는 박수받고 칭찬받고 잘했다고 이렇게 해서 섬겨질 수 없다, 이거예요. 오늘 좀 무겁습니까? 무거워요? 여러분 각오해야 해요. 섬기는 직분은 그렇습니다. 눈물 없이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이 직분. 목사님 하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정말로 그 제왕처럼 생각하고 목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걸로 생각하지만, 목사 외에는 주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아래로는 여러분 100명의 교인들이 있으면 100명의 이 모든 참으로 존경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시어머니 시아버지들이 다 있어요. 10,000명이라고 한다면 사회에서 대단하다 하지만은 60만 명이라 된다면요, 한 사람이 안 좋은 소리 하더라도 60만 가지의 구설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다 부러운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섬기는 직분이다. 자로 나오라 치우치지 말고 한 가지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 저주나무, 망각의 나무, 지옥의 나무지만은 나중에 3일 됐더니 영광으로 바뀌어졌다 이거죠. 영광으로 나타났다. 이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가슴앓이가 되어지고 속이 상하고 상처가 입었다 할지라도, 죄를 짓고 그 상처가 입었다고 한다면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다가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회장님들이요, 총무님들이요, 또 서기 부장님들이요, 여러분 1년 동안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정말 이개치도 않는 이런저런 생각들, 이런 일들이 여기서 툭툭 불거져 나올 때 정말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내가 봐주고 인정하지만은 너무나 정말 그 사람 때문에 교회도 나오기 쉽지 않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로 웬만하면 말하지 않고 가슴에 품고 있는데 정말 너무한다, 좋은 말에서 너무한다 하지만은 이거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섬기는 직분은 그런 것이다 하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뒤에는 뭐가 숨겨 있다고요? 영광. 따라서 영광.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또 고백했어요.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종이 비교할 수 없다. 네가 자녀라고 한다면 상속자니 상속자답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과 앞으로 받을 영광이 비교가 감히 될 수 없다. 나는 고난을 이만큼 받았지만 영광은 이따만큼 얻어진다. 주님이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으면서 그 3일 동안 고통을 받고 고난 속에서 있었지만은 그런 영광은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있을 때 비교가 됩니까? 비교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이 뜨겁게 가슴속에서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각 기관의 모든 회장님들, 총무님들, 더 나아가서 기관장 모든 함께 섬겨주고 협조하는 우리 부장님들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서 흔들림이 없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